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금요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날 2000년 이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날로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첫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 만찬이 다 마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가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죠. 세 번씩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와 함께 성전 경비병에게 잡히신 시간이 적어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시간을 체크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안나스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안나스 대제사장이 은퇴는 했지만 대제사장으로 불려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이 1차적으로 신문을 하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이제 넘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6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아침 9시에 잡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되죠. 그날이 바로 6월절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6월절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념하라 해서 6월절을 명시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켜야 될 명절, 절기죠. 가장 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이고 장막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6월절이 이제 절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6월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바로 그 6월절을 명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문지방, 문설주에 뭘 바르는 것이죠? 립스틱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뭘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죠.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빨갛게 바르면 사망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지만 바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시고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장자가 죽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넘어갔다, 건너가게 되었다. 그게 바로 6월절에는 패스오버해서 6월절 넘어갔다는 담을 타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서 바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바로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 절기와 함께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인의 절기 쭉 얘기하라고 하면 항상 질문하죠. 첫 번째 뭡니까?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합니다. 무교절을 또 7일 동안 지켜지게 되죠. 자, 무교절 그리고 뭐예요?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초실절 다들 이것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됐으면. 그다음에 뭡니까? 맥추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은 신약시대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맥추절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77절. 그 다음에 뭐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죠. 나팔절. 왜 나팔을 붑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다가오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절기가 뭐예요? 대속죄일.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5일인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다 외우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절기를 모릅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참 이게 나이롱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를 수년간 다녔다고 하지만 절기조차도 알지는 못하는 나이롱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절기를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본은. 자, 절기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바로 부활절이 초실절이에요. 이거 신약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77절. 바로 그날은 신약 시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77절.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예비 나팔 부르죠. 그리고 대속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제7대 명절. 이거 말고 유대교가 또 정한 절기들이 몇 개가 더 있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월절과 초막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시작과 끝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6월절, 어제가 6월절이 시작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이고, 근데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6월절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어제도 안식일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약 6시간, 7시간 차이가 납니다. 8시간 차이 나나? 그렇게 날 거예요. 그래서 어제 6월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제 6월절 안식일을 지켰고, 오늘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또 시작되는 것이, 오늘도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인데 일반적으로 6월절부터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은 무슨 날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쉽게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왜냐하면 빨리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빵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부풀어 버리면 이게 곰팡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부풀게 하는, 우리를 썩게 하는 누룩, 곰팡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무교병을 사오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제가 꼭 기억해가지고 몇 개 사올 것들이 있어요. 가나에 가가지고 가나 초콜릿을 사오는 게 아니고 뭘 사와야 돼요? 가나에선 포도주를 사와야 되겠죠. 무알콜 포도주 사와야 되고, 무교병을 사와서 우리가 성찬 시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아까 얘기했던 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무교절에 반드시 하는 게 뭐라고요? 뭘 제거하라고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 우리로 하여금 곰팡 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죄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죄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이거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렇게 지키라 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뭐 식기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집안에는 구석구석 다 봐서 곰팡이가 있으면 다 제거하고 불로 태우라고 했어요. 다 태우라고 했어요. 곰팡이가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하여서 온 이 곰팡이가 다 번져버리면 다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3일 동안 한 게 뭐냐면, 오늘까지 저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같이 거들면서 막 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이 겨울도 거의 끝나가기도 했지만은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전도 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게, 여기 1층에 있는 이쪽 왼편에 있는 거기 원래 창고가 아닌데 거의 창고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지저분하기도 하고, 작년에 왔을 때 가을에 한 번은 싹 치우긴 했지만, 쓰레기들 막 치우긴 했지만은 아주 그래도 막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막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냥 답답해요. 그래서 3일 전부터 누룩을 제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혼자 막 정리하고 막 청소하기 시작하고, 또 어제도 이제 막 아들 불러가지고 막 하자 막 하고서 막 청소하고, 오늘 이제 붕어빵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남아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10시부터 와가지고 아까 5시 반까지, 거의 5시까지인가 싹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가지고 거의 완전 얼마나 가서 이따 보세요. 운동장이 됐어요. 운동장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막
암막 커튼으로 쳐가지고 지저분한 거 다 가려버리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도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제부터 오늘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런 곰팡이들, 쓰레기들이 있으면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무교절이라고요.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뭐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부활절 막 우리는 뭐 계란도 삶지는 않아요. 계란도 삶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이 유월절, 이 성금요일을 지키고 왜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을까? 그럼 부활절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이게 기독교 절기로만 끝나버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절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탄절 끝나요. 25일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없습니다. 부활절 딱 끝나고 그 다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행사 아니냐, 이게 행사. 내일도 여러분 광화문 시청으로 해가지고요, 부활절 행사합니다. 부활절 프레이드 합니다. CTS 주관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막 요랑 뻑적지는 막 하겠죠. 행사로 끝나버린다, 행사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행사의 요원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랑 함께 수년 동안 이 사역들을 해오는데 거의 다 행사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사로 해서 분주합니다. 그리고 행사 막 뭔가 하죠. 행사 캠프도 하고 뭐 특히 이것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특히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도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 요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사 요원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기로,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건요,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그게 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걸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철학했던 뭐 17년, 18년 가져오지만은 했다가 메인에 서서 막 리더 했던 사람들 막 떨어져 나가고 교회 떠나고 아예 신앙까지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할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뭔가 할 때는 있어 보이는데 내려가면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캠프 끝나고 나는요,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캠프 끝나면요, 막 허전한 게 막 더 뜨거워가지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막 헌신하고 이게 막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캠프 끝나면 싹 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깡통이니까 그래, 깡통이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그런 우리가 캠프를 한다든지 뭔가 있으면요, 그 이유가 더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그런데 가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부활절에 지난 부활주일, 작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 부활하셨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부활절하고 끝나잖아. 부활주일로 끝나버린다면 월요일부터 그냥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제가 작년에 부활주일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부활절 설교가, 아니 그 다음 주 설교가 뭐였냐면 부활 그 이후 이거였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과연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그 부활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잊고 살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부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절로 행사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설교 제목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제 설교 원래 조회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했더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리고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2단 이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이런 사기꾼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 어디냐면서 막, 그 사람은 제 설교를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설교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신다. 그런 예수님을 당신들 속에서 부활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설교인데, 설교는 듣지 않고 제목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판다고 정죄하게, 이게 기독교인들 하는 짓 아닙니까? 설교는 듣지도 않아요. 제 설교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 수치로 1분짜리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에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막 욕을 해가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써가면서 막 댓글을 막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개독교인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기꾼 목사라고 뭐 이런 부터 시작 이단이네 뭐 이런 뭔 설교인지는 알구나. 그 대충 1분짜리니까 1분을 봤나 봐. 감사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1분짜리 설교로 들었으니까. 그래도 조회수가 1000이 넘어요. 릴스는 뭐 그렇게 쇼츠는 많이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교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잖아요. 그 설교를 제가 그날 부활절 끝나고 바로 몽골로 집회하러 갔어요. 우리 준서 형제랑 가가지고 몽골 가가지고 MIU 가서 이제 월화 목요일 가서 이제 설교하고 수요일 날도 이제 그 교회가 설교하고 했는데 목요일 날 설교가 그때는 이제 교수들하고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총장은 오지 않았지만 교수들을 앉혀놓고 하는 설교였어요. 그때 했던 설교가 예수는 부활하잖아요. 당신들 보니까 부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몽골 그 학교에 와서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나 와가지고 아니 선교사들 와가지고 교수로 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내가 몽골 선교사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서적 중에 한동안 베스트셀러던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십니까?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라고. 그분이 거기 학교로 갔다가 이런 데가 있어? 거기서 쓴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곳에 와서 내가 이 사역을 하다니 내려놓음. 그게 대박이 쳤어요. 그래서 2편으로 더 내려놓음. 2편이 그것도 대박 쳤어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면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악동 뮤지션이 그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선교사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몽골에 있습니다. 귀하시네요. 근데 목사가 제일 앞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설교든지 아십니까? 나 이러고 두고 있더라고. 무명한 사람이 와서 설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설교를 이따위로 듣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교수예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태도도 중요한 겁니다. 물론 미국 사람은 거의 이렇게 발 꼬고서 설교를 듣는 경우에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발 꼬고 설교 들으시면요 우리나라는 발 꼬고 적어도 설교는 듣지 않죠. 큰데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설교로 딱 의자에 이러고 듣고 있더라고. 이러고 야 제가 그런 꼴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뺨을 엄청 세게 쳤어요. 뺨을 쳐가면서 막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지 않았느냐 하면서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줄 아느냐, 선교사가 다 구원받는. 대놓고 설교를 했죠. 대놓고 1시간 동안 얼마나 세게 쳤더니 막 정말 얼얼할 정도로. 그러고 설교하고요 제가 뒤에 쭉 내려가서 있더니 보지도 않고 가더라고 그냥. 근데 몇 분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이런 설교를 듣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와가지고 여자 교수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학교에 와서 여러분 누군가가 설교한다고 했을 때 뭐라 말할까?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다 그런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러고 가서 혼냅니까? 물론 저는 맨날 혼내는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런 말을 진짜 들어야 될 설교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정말 들어야 될 설교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축복받을 거다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막 그래 막 내질러 대니까 무명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기분 나쁜 거지. 기분 나쁜 거지. 여러분 똑같아요.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면요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찔림 받으면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행 2장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서 저를 쉽게 죽여버려야지. 똑같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막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부교절이.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무교병 먹으면 맛이 없죠. 왜? 단맛도 없지. 큰 맛대가리가 없어요. 예? 먹으면 그냥 거칠거칠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 뻥 튀기는 거 설탕을 넣는 거 맛있기라도 맛이 없어. 진짜 맛이 없어. 예?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월절에 쓴나물을 먹거든요. 너희들이 왜 쓴나물을 먹은 너희들의 인생이 그와 같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쓴 고통의 시간이 있었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6월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과거 노예 생활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6월절이고 바로 무교절이고 다가올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거룩한 멈춤을 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의미 없는, 방향도 없는, 목적도 없는 그런 분주함으로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지 않을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가 왜 되었지?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느 교회는 막 부흥했다더라. 어제도 제가 한참 후배 목사인데 2020년 코로나 때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는데 어제 또 올라왔어요. 300평으로 이사했다고. 나는 뭐지?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니까는 나는 뭐지? 개척은 20, 22, 23, 24, 25, 26 이제 5년째 아니에요? 그런데 300평을 얻어서 교회가 본당을 넓혀져 갔다는 거예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는 또 세종에다 또 개척을 했는데 1년 몇 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인이 또 몇백 명이었던가 1000명이라고 했던가.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에요. 우리 교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참 목회를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목회를 못하나 봐.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생각해봐요. 나 스스로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어제도 얘기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때문에 때로는 저에게 이 거친 말 때문에 때로는 저의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난 것은 당신 때문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뭐. 내가 또 죄인이네. 저는 또 워낙 또 성격이 기질상 아주 두꺼운 아주 굵은 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목회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목사가 목사인가 나는?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부럽기도 하고 내심 부럽기도 하면서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속을 갖다가 곰팡이나 제거하자, 누룩이나 제거하자. 3일 동안 막 죽으라고 막 허리가 아프다면 죽으라고만 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래서 오늘도 땀 뻘뻘 흘리면 이거 입고, 제가 이랬어요. 이거 입고 막 이 복장으로 막 하고요. 그냥 오늘 좀 청소 좀 하자. 막 차도 막 세차도 하고 막 별일 다 해봤어요. 깨끗게 하자. 누룩을 좀 제거하자. 누룩을 제거하자. 여러분 안에는 누룩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누룩들이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적 존재가 있다 말이에요. 이 교회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죠. 공중권세 자본자, 흑암의 세력들이 이 교회 알게 모르게 장악하고 있다고요. 장악하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 초반에 여기 왔을 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늘 교회라는 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통합 이후로 오면서 교회 오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에도 우리 성도들이 사기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나는 교회가 너무 싫은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럼 제가 그러면 시험 들었을까? 아니면 제가 눌렸을까? 뭐 눌렸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악한 영적 존재가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세력도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쫓아냅니까?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 강서구를,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밝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요, 막 애들이 뭐 지네 교회래, 지네 교회.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야. 너 교회 다녀? 아니? 이 교회 다녀? 아니? 그런데 우리 교회래.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냥 막 들어와요. 제 손잡고, 제가 1층에 있으면 제 손잡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저를 끌고요, 교회로 인도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기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비바람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이 폭풍을 어떻게 몰아칠, 이것을 뚫고서 지나갈 것이냐가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왜? 여러분이 무너져야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무너질 거거든요. 장영선 목사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성경 목사 한 사람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오 목사는 영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보려고 3년 전에 와가지고 막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과 싸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운 거예요. 흑암의 세력과 싸운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버티는 거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거야. 너무 힘들어도 여기 와가지고 1년 좀 됐을 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못 버티고, 저한테 주일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너무, 제가 버티세요. 그래서 버티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안 버티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이 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이거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느냐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오 목사님을 불러들였을 때, 저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종부리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불러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 목사님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교회를 살려야겠다, 성경적인 교회를 끌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할까요? 괴롭히는 거죠.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텼잖아요. 그냥 너무 길어, 모사 나가라, 팍팍 다리에서 팍팍 나가. 그때라서 막 공중 부양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다 쓰러졌을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 오늘 박 목사님이 오늘 침 맞으시는데 약침을 넣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소리 질렀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파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이 침 맞지 말고 그냥 물리치료나 받으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혼냈다는 거예요. 빨리 나으려면 약침을 받아야 되는데 약침 아프다가 엄살 피우니까 당연히 아프시겠지. 삐끗하시대. 3일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프니까, 염증이 생겼으니까 빨리 낫게 하려고 약침을 더 준 건데, 그게 아프면은 그냥 물리치료나 받고 가세요, 이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힘드냐? 물어보시겠죠. 힘드냐? 야, 버티기 힘드냐? 버티지 마. 그럼 그걸로 끝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또 길어지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6시간만 버티시면 돼. 그잖아요. 근데 그 6시간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견디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셨다고 끝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거. 어떤 소망?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당장 주어졌나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아버지 뚝딱 딱 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없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이 독배기 하면 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가 없어. 진이야 하면 막 얘기하죠. 진이야 볼륨 좀 올려줘, TV 좀 바로바로 말 듣죠. 저희 장인어른이 진이하고 대화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진이야, 그것도 완전 전라도 사투리로.
저도 흉내도 못 내겠어요. 워낙 전라도 사투리로 소리 좀 빨리 올려봐 하는데 그 사투리를 다 알아듣더라고요.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워낙 사투리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기도하면요, 당장 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뚝딱 이럴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희망상이 당장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장차 나타날 하나님,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이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죠. 너무 힘든 건데,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윤영아 자매님하고 잠깐 이제 그 나눔하면서 그래, 자기 친구한테인가 그 아는 그 옆에 동료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겪은 고통 겪어봤어? 너무 아프니까. 어제도 물어봤어요. 요즘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랬더니 지금도 아프대. 지금도 어머니 아프대네.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 막 대학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와. 멀쩡하대.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본인은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을? 뭐 의사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정상인데. 근데 본인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 근데 그 아픈 원인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사실은 윤영아 자매님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병원 가서 다 진단을 받길 바래. 그러나 진단 받아봤자 정상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약 줄까요? 신경과 정신과 약을 주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장악하면요, 병원에서는 절대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 몸은 느낀다고, 내 몸은 아프다고.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장악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프대. 제가 안 아플 거요, 그랬어요. 안 아플 거요. 믿음으로 그 아픔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답을 늘 알려주거든요. 그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그 귀신이 틀어 앉아가지고 왜 워낙 우상숭배했던 그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틀어박고 있는 아주 대왕 귀신이 그냥 그냥 자리 잡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나가죠. 잔챙이들만 나가요. 잔챙이들만. 그러니까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조금만 믿음이 흔들려 가면은 바로 그냥 나를 뒤흔드는 거죠.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을 더 괴롭힌다니까.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제대로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우리 생명의 삶 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공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분명히 오신 진짜의 목적을 알라라고.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그 마귀의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마귀 역사를 이게 잘 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 구원에게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지 않는, 영적 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제가 공개하고 시작하니까 이 마귀의 역사가 엄청 심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죠? 늘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강조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공격이 심해요. 더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리더들 앞에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팍팍 쳐버립니다. 팍팍 쳐요. 리더를 치고 쓰러뜨리고 교회 떠나가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18년 동안 해왔던 거 제가 그걸 봐왔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속아요. 왜 그럴까? 행사요원이 되는 행사요원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때로는 핍박이 찾아올 때 이걸 분별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앞으로 장차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면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무 아프실 거야. 우리는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요, 고난과 고통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요, 이 고난 왜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가상 시절은요,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고백이신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 예수님의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과정을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가서 촬영했던 걸 보여드렸었는데, 누룩을 제거하느라고 제작할 시간이 없었어요. 1초서부터 시작해 쫙 그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 거기까지 무덤까지 그걸 편집을 했었는데 하질 못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심한 고통 가운데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면류관을 갖다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씌워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가시가요, 진짜 우리 탱자가시 같은 가시가 있거든요. 눈물교회 앞에 가보면 그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씌웠던 멸관, 그 가시면을 썼던 그 있거든요. 나무가 있거든요. 꽃이 노란색 꽃이 펴요. 여러분, 이 가시가 다 이게 자른 게 아니고요, 관식이 그 자른 게 아니고요, 가시가 돋친 상태 뭐 하는 거예요? 진 누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진 누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뇌부터 시작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시를 찔러대는데 이미 채찍질, 그 납덩어리가 그 채찍질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살점이 뚝뚝 피를 잔뜩 쏟으신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뭐하면 가시 면류관을 쥐어 눌렸다고요. 왕이라, 당신이 왕이지, 유대인은 왕이지, 그러니까 왕관을 씌운 거예요. 가시 면류관.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가요, 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워낙 그런 체형들이 많기, 이것은 특별히 로마 시민들한테는 절대 하지 않는 이 형집행이에요. 왜냐면 이건 정말 저주스러운 형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를 반역하고 한 그런 정말 아주 악한 죄인들에게 하는 집행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데, 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매닫는 그곳에 이미 세로가 거기에 있어, 거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가로로 된 이 십자가, 요 십자가만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사람이 50kg에서 70kg, 80kg를 매달려면 이 십자가도 무게가 적어도 70kg에서 90kg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로로 지셨던 그 십자가 무게만 해도 적어도 20-30kg가 됩니다. 적어도 20-30kg가. 더 무거울 수도 있죠. 40kg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뭐 하는 거야? 쓰러지고 3번 쓰러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해서 처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러질 때, 두 번째 처소 쓰러질 때 너무 힘드니까 뭐 합니까?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던 누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야, 네가 대신 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곳에 가서 그 메다수로 따지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곳에부터 시작해서 한 700에서 800m 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가면 한 700km 나와요. 아니 700m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뭡니까? 양손과 양다리에 못에 박히고 그 상태에서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받침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발 받침대 뒷골이 서는 게 아니고 이걸로 지탱하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원래 인간은요, 그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셨죠? 원래 길게는 2-3일도 가요. 2-3일도.
그런데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이거 시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창으로 찔려서 빨리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양쪽 강도로 뭡니까?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을 딱 죽이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다른 이 강도들보다도 더 치력을 짜면서 모든 이 살 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6시간 만에. 그리고 뭡니까? 쇼크사로 죽는 거거든요. 쇼크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서 6시간 동안 이 상태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아버지야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아닐걸요? 그냥 저는 그거 볼 때 라마 사박다니 나야 하나님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견디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목소리도 안 닿았을걸요. 목소리도 아버지 숨이 칼딱칼딱 넘어가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찌르려고 봤더니 이미 죽었네. 창 찌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지. 창을 찌르고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분지르는 거예요. 이 뼈를 분질러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분지르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뼈는 분지르지 않아요. 왜?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피를 탁 쏘시고 마지막 운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너머에 그 부활을 소망했고 그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얼마나 아파요? 예수님만큼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던 그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만큼 우리가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그 상황 속에는 사내 죽네 못살겠네 힘드네 그런 혼망과 불평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니? 조금만 더 견뎌봐. 조금만. 나도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나는 너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잖아. 왜? 너희들의 그 아픔을 내가 치료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자유를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내가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었잖아. 그래서 성경에는요 체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휴를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몸으로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고 왜 그 피를 다 쏟으셨겠는가? 그 예수를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지금의 현실이 해결되지는 그 현실이 너무 짜증스러운 거래. 그러니까 뭡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당장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당장 아프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야, 너 고쳐주면 너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고쳐준다고 믿습니까?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응답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그거 믿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고통이나 내가 당하는 그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없고 맨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 그것만 하고 있네. 그럼 교회를 뭐 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절간에 다니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알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막 더 열정을 쏟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 해결만 맨날 그것만 바라고 있지 않느냐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 요행 아닐까요? 그 신비주의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던가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요단강 침례 받으실 때는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도.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그런 말씀도 안 하셔. 아들인데, 아들이 죽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있는데, 그 정도면 아들아 너 잘했어, 조금만 더 견뎌라, 이렇게도 말할 텐데 그런 말도 없어. 아들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개 죽음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신뢰. 믿음은 따라야지.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요, 신뢰하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침묵, 오랜 침묵도 우리는 때로는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주양한 주님을 꿈꾸신 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교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다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냥 똑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뭐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빨리 넘겨요. 소망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네. 자랑하네. 저는 계속 자랑거리를 또 만들 겁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를 만드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당장은 끝났으면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빨리 끝내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난이 나중에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간증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뭘? 인내력을 낳고, 다시 말해서 이 환난 중에 뭐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어요. 견디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시작.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거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니요. 너무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화생방 훈련 있습니다. 한 15분 동안 꺼내서요, 수류탄 가스가 터지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보세요. 80년대에 수류탄 얼마나 많이 터뜨렸습니까? 그 시위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 15분을 견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15분은 언제 끝날지 몰라.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버티고 나가면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제 동기가 같이 살아가는데 뛰쳐나갔어. 문이 열리기를, 천국 문이 열렸고 나갔어요. 도망간 거였어요. 이게 저 뒤따라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왜 탈출을 해? 옆에 사람 탈출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서 탈출합니까? 탈출하신 분들 유튜브로 참 듣고 계십니까? 돌아오세요. 다시 들어와. 재탕해야 돼. 왜 나가? 왜 고통? 그거 견디면 되는데 그거 못 견딥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 낳아보신 분들, 애 낳다가 이제 5분, 3분, 2분, 1분간 하면 견뎌야 되잖아요. 못 견뎌 그냥 기절해 보세요. 그럼 다 죽어요. 산모 정신 차려요. 막 뺨 때리며 정신 차려야 돼. 힘줘. 왜? 그러다 둘 다 죽어. 그러잖아요. 둘 다 죽어. 둘 다 위험해. 버텨야죠. 옆에 사람 다시 이래주세요. 버팁시다. 다시 한번 앞뒤로도 끝까지 버팁시다. 그래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근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알아요.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미안해요. 내가 힘들게 해줘서. 저 때문에 힘든 것도 알고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게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다시 그 인격이 뭘 낳고? 아니 인격이 아니라 환난이 뭘 낳고? 인내력을 낳고. 그러니까 인내 정말 버티자. 그 단련된 인격은 아니 인내력은 뭘 낳고?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 말이 정말 버티고 교회 안에서 힘들어도요. 힘들어 내가 이 교회 나가는가 봐라. 나는 버틸 거야. 이 사람은요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격이 성숙해져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인격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미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이 많아. 원망 불평이 많아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꼭 가서 용성이라고 할 뻔했네. 막 가서 장목사 욕하고 어목사 욕하고 막 사모님들 욕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 합시다.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해. 뭘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인내하는 사람은요 이 성숙한 인격이야. 인격. 그 성숙한 인격은요 몰라요? 희망을 낳습니다. 왜? 그 희망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뭘 품어야 되느냐? 소망을 품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소망을 품고 그냥 또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막 또 즐거워하고 또 환난을 당할 때 뭐하라고요? 참아요. 환난을 당할 때 뭐하자고요? 참자. 그리고 뭐하라고요?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중단합니까? 끝까지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버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거야. 내 생각에 좋은 날이야.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좋은 날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장에 보면 오직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은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뭐 할 것이고 올라갈 것이고. 제발 참새가 되지 마세요. 참새 이러고 있어요. 옆에 사람 봐봐 참새인지. 어떤 사람 또 촉새가 있어. 촉새. 이 촉새들이 많아요. 독수리라고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바람을 타서 이렇게. 옆에 사람 보세요. 독수리 치며. 독수리요, 참새요, 촉새요. 그 사람 날개치며 솟아오를 것이요 뛰어도 뭐하지 않을 것이고 지치하지 뛰어도 지치 않을 것이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다시 한번 나 주님과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갈 그 새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야 영성아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낙심하지 마. 너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지금 비록 당장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거 당장 해결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좋은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 말씀, 우리는 이 소망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있으면 돈이 있죠.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제가 어려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왜 이걸 소망으로 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이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보이는 소망, 당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소망,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소망인 거야.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이 땅에, 내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줄 알아? 나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보이는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소망.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거야. 그러나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기분 나쁜 거야. 내가 하던 거, 내가 배 다 청산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 버리고, 내가 서장도 알고 하면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왔는데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멱살을 잡고 항의하자라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털어내놓고 이 말씀 하시니, 털어내놓고, 저도 여러분 털어내놓고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있을 거라고, 환난이 찾아올 거라고 털어내놓고 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이런 멱살을 좀 바싹 잡아당긴다는 것은요, 멱살을 잡고 잡아당긴 거예요. 그리고 뭐래? 그에게 뭐 하더라? 항의하더라.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에게. 그러니까 이건 이게 스승도 아니야, 랍비도 아니야. 그에게 뭐라고? 항의하더라. 제 멱살을 잡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라고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그가 바라는 것은요, 세상의 영광이라고요. 세상에. 예수는 분명히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는 고난당하고 부활하신다고 본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뭐 했어요? 달아났어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니까, 아니 힘없이 그냥 잡히시니까, 매를 맞으시니까, 끌려가니까 예수를 보고 다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달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해, 달아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내 원대로 안 되어도 여러분 버티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 것 같은데 달아나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51절에는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뭐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그 어떤 젊은이, 왜 어떤 젊은이라고 썼을까? 누구길래 도대체 어떤 젊은이가 누구를 따라갔어요? 홀라당 벗어, 아까 맨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옷을 걸치지 않았어. 거기다가 혼이불을 덮었어. 이렇게 뭔가 덮었겠지, 쓰겠지 맞춰 덮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닐까요? 그잖아요. 그래도 따라가고 있잖아. 어떤 젊은이가. 그런데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차마 자기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라고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몸으로 도망가. 그럼 나는 예수님 따라갔잖아. 다른 애 다 도망갔다. 난 따라갔다가 도망갔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수치를 다 보이면서 도망가고, 결국은 따라갈 만큼 따라갔잖아요. 목사님 강성호까지 일단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가.
도망가지 마요. 따라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거든,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야 우리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자, 마가복음 10장이죠 35절에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뭘 요구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길 바라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아멘.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이 뭡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시면 우리를 왼쪽에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야망이었습니다. 예수를 3년간 따라다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따라다 보니까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 무리를 그러시. 야, 이분이라면 야, 막 귀신들이 벌벌 떠나가고 막 바리새파 사람들은 막 호통을 치시면서 막 성전을 막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야, 이분이라면 야, 로마 황제로부터도 또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겠는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한 자리 앉거든 우리를 오른쪽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게 야망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요 말이었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는 말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 말인지 모르고 따랐어요. 따랐는데 보니까 오, 진짜 기적을 행하네. 3년 반 따라다녔더니 따라다닐만 해. 자기 우성우성 따라다녔더니 따라다닐만 해. 뭐 집회하고 하니까 내가 앞에 가서 뭐 쓰니까 뭐 된 것 같아. 막 뭐 오른팔 있는 것 같아. 마치 12제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리더를 하고 뭐도 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제자들. 야, 그거 없어. 고난이라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데로 가야겠네. 나를 알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컸어. 피파 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기프트 뭐 이런 데 가고 막 다 유명한 데로 가는 거야. 유명한 데로. 왜? 그래야 내가 좀 더 출세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가야지, 대형 교회로 가야지, 나를 알아주는, 내 실력을 좀 인정해주는. 여기서 맨날 저한테 혼나기만 하니까. 기도 안 한다고, 영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혼날 바에 다른 데 나를 인정해 주는데 갑니다. 그래서 이름 난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이름 내면서 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자, 그러자 이런 날, 야, 진짜 내가 받는 영광 너희도 받을 자신이 있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 너희들의 그 영광이 있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하시는구나. 천만에서 너희들에게 십자가 고난이 있을 거야. 요걸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 너희에게 이 영광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었고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제자가 2명이 와서 얘기했잖아. 나머지 10제자가 이걸 들었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하네요? 분개하더라. 이 새끼들 봐라. 지들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속닥속닥 얘기하더니만 뭐 오른쪽 나쁜 놈,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똑같은 놈들이요. 그놈이요.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이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외면받는 길이었고요, 조롱받는 길이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안개,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님 예비하신 그 하늘을 소망하세요.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약속을 내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 그 무엇도 바라지,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요.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음.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는 너무 부활의 축복,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 질 때고요, 가더기를 멈출 때이고요,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생각은 빨리 됐으면 좋겠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맞았어도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다시 한번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지금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당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웬걸. 여러분 말라기 4장에 보면요, 구약성경 마지막 예언자였던 이 말라기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이 성경이 끝이 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것이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약성경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구원받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예언자가 예언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200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 더 이상 선지자 예언도 없어.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예언자도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영적 침묵기, 영적 암흑기.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 이제는 끝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때 준비하셔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몇 년, 400년도 기다릴 수 있겠니? 아브라함은 75세 불렀지만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너 기다릴 수 있겠니? 기다릴 수 있겠니? 영적 암흑기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삶의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이 끝이 있어요. 설령 그 고난이 끝이 내 생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견디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겠지, 웃는 날도 주시겠지. 눈물 흘릴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을 것이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으면 모으실 때가 있겠지.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한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왔는데 나 더 힘들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같이 왔던 지체들 막 흩으시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흩을 때가 있으면 다시 모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야, 내가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모을 때가 있어. 흩은다고 여러분 다 흩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 남겨진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쭉정처럼 흩날려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알곡처럼 들어가고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 속에서 8월 달부터 재판을 걸고 계속 오 목사님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저를 향해서 욕하고 시비를 했던 사람들, 여러분 가처분 결과도 각하가 되었음에도 또 그걸 또 항소해가지고 또 재판에 여러분 그것도 또 그게 됐잖아요. 더 이상 하지 마라. 니들 돈 다 갚아라. 이번 주였네? 그게 지난주였나? 이번 주 날라왔어요. 더 이상 그 이제 가처분에서는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그 재판비를 할 수 있도록 소송할 수 있는 그 비용 청구 이번에 청구됐어요. 그 재판 왜 더 이상 그건 끝났어. 가처분 이런 본안 소송 치람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1심 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도 각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을 게 없다라는 거, 저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합법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이 재판에 이유가 없다 하고서 오늘 판결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할 일이 뭡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처분 결과가 바로 성탄절 이브 날 나왔어요. 우리는 성탄절 파티를 즐겼습니다. 부활절 전에 이 판결이 나왔어요. 기쁨의 부활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또 저들이 2주 안에 또 이거 항소할 수도 있어요. 항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거기에 재판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매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인 이유잖아요. 예배하는 이유잖아요. 왜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고 왜 거기에 쏟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쏟을 일이 없어. 재판은 변호사들끼리 하라고 하고, 진흙탕 싸움 니들이 해. 우리는 복음 전할 거야. 우리는 기도할 거야. 예배할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 우리가 모인 이유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끝까지 믿고 기다려. 기다리면 내가 일하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언제 될까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 성탄절 전날에 그리고 부활절 전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고 응답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재판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왔어. 같이 모였어. 함께했어.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진흙탕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또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여러분, 지난주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커피 나눠주고 하는데 찾아왔어. 웬 낯선 아줌마가 왔는데 애들이 깨웠던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애들아 안녕 하는데 애들이 잘 못 알아봐. 나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교장 선생님도 몰라 요즘은.
자기 교장 선생님도 몰라. 근데 교장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희들이 나 잘 모르지 그러더라고. 알아요. 학교가 요즘 조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 교장 선생님이 왜 왔을까? 혹시 이런 거 음료수 나눠주고 하면 또 시비 걸려고 오셨나? 그런데 교장 선생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 일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처가 되고 안식처가 돼서 이렇게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누가 문 열어놓고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부터 해가지고 4시 반까지 애들이 끝나도 안 가. 뭐 쫓아내도 안 가요. 나 여기서 살까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다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왠지 막 여기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러고 이런 매일같이 그러겠더니 교장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허락한다면 강서 경찰서에다 연락해서 이곳은 학생들 안심 보호처소 이거 지정해 주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세우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일해가기 시작하시고 이번 부활절도 여러분 영혼 초청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들 여러분들이 영혼 초청하는 거예요. 아이들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오라고 막 초청하고 있습니다.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가락 휘어 있잖아. 손가락 하나씩만 다 붙잡고 와봐요. 10명이 올 수 있게. 이러면 한 손에 붙잡고 오면 되잖아. 이러면 초청하시길 바래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교회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계속 그 얘기하고, 이런 사등 2장이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호감을 가지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 이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결론이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거룩한 멈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론 내일 하루 또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고,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는 4월 첫 고난주간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파라과이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48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비행기로만 48시간. 내일 오십니다.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말씀 함께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내일 집회까지도 거룩한 멈춤,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던 길 멈추시고 여기로 오세요. 오셔서 말씀 붙들고 함께 은혜로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큰일 행하시는 나의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큰일 행하시는 나의 주님, 나 주를 보기 원해요.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그 일을 이루신 나의 주를, 나 주를 목연합니다. 나 주를 보기 원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 우리 모두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며 나 주를 목연합니다. 나 주를,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우리 다같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주의 한번을 주어 통소리를 합니다. 주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통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기도를 주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되길 예비. 나 기뻐합니다. 나 기뻐함 큰 소리로 아멘.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오늘도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 주님 내게 승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주님 내게 승리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지도하시니 우리 모두 다 자리 일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몸으로 춤을 추며 아멘. 주님 나를 몸을 움직여봐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영광 아파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내게 나를 주님 사랑하셨어요.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기쁨으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온몸으로 찬양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온몸의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따라갈지어다. 나사랑 예수는 따라갈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주님 내게 치라.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세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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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저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너를 향한 언제나 너를 향한 진실한 사랑. 당신을 향한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더욱더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시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나는 슬픔 없으니. 할렐루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